민수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그 기브롯 핫다라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왜 이 탐욕을 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는가 하면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추라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고기 먹지 못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불러 모았는데, 그래 그것을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러니까 많이 모았다는 얘기죠. 한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요. 그래가지고 진사면에 이렇게 펴놨더라고요. 이제 말려서 그냥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많이 모아가지고 말려서 먹으려고 그랬는지 진사면에 이렇게 펴놓았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고기가 아직 우리 이빨 사이에 이 목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다시 말하면 탐욕을 낸 자들의 무덤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내용을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고기 먹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냐,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그런 해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배경,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면, 이렇게 하신 그 이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왜 이리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 그랬죠. 그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걸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가? 그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거, 다듬은 돌로 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견고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시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의미를, 내용, 이 배경을 모르면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오늘 지금 부른 찬송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내게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고난이 안 오기를 바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죠? 고난이 아니라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과는 우리 길이 지금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갖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로 튼튼한 제대로 된 자녀로 기르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게 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길이 안 나오고 자꾸만 딴 길을 가게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의도와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룰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 오늘도 왜 고기를 하나님이 불러 모아갖고 일부러 줘놓고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쳐 죽이느냐?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한다거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복된 어떤 뭐라고 그러나 맛있는 거, 이런 어떤
육체가 맛있어 하는 그런 것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더 뭐죠? 감나가고 더 맛있는 거다는 거죠. 더 맛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건데 내 영혼이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영혼이 영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 맛있냐? 그게 어떻게 맛있을 수 있어? 지루하기만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우리가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크레타 섬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신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그러니까 신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그는 스스로 계시는 자죠. 그런데 그들은 신을 사람이 뭐죠? 사람이 신이 되는 거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숭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가나안이 하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은 누가에 의해서 창조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이 가나안은 신을 지네들이 왕이 신이 되면 그 왕의 자식이 또 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신을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견줄 수 있는 신을 그들이 만들어서 그 만든 신을 숭배하고 그걸 통해서 복이 오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길을 정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니무롯은 군사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신을, 바벨론이 가진 정신, 곧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정신이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도 사람이 되는 거고 모든 사고방식이 전부 인간 중심, 다시 말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정신, 인본주의 정신, 인본주의 정신이 바벨론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 인본주의 정신이었어요. 인본주의라는 것을 그런 사고방식, 그런 철학, 그런 어떤 체계 사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 신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듣고 그냥 그 인본주의가 주는 양식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신의 얘기가 들려왔고 신의 얘기를 들은 우리는 뭡니까? 이걸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과정, 펼쳐나가는 이것이 이제 이 성경 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던 장자의 손 일부를 하나님이 떼어가지고 동방으로 이주시켜서 동방에서 이미 자리를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1년 동안 쭉 들었죠. 예, 그래서 동방에서 자리를 잡은 그들이 사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책임지는 겁니다. 동방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경영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동방에 와 있는 이들은 사실은 빛이 와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그 당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담겨가지고 동방으로 와가지고 딱 뿔을 내리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동방 전체에 많은 손을 번성하게 됐죠. 번성하게 돼서 거기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신앙이 결국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도 중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나름대로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이 그대로 살아서 남아 있다가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오시고 나서부터 그것이 힘을 발휘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당장 눈앞에 손에 잡히는 지금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나요? 이렇게 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경영을 하도록 만들려면 어찌요? 강한 군사를 만들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도록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 동방에 와서 자리를 잡았던 그때가 BC 233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333년에
동방에서 이 하나님이 빼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자들을 딱 이렇게 데려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고 그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장자 회복권 운동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벨이 에벨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에벨 왕국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에벨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자 운동이에요. 장자 회복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자들이 이 차자들한테 다 먹혔고 장자가 가진 신앙의 뿌리를 다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이 다 말살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장자 에벨이 회복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에벨 왕국을 세웠는데 그 에벨 왕국마저도 결국 가나안한테 결국 먹혀버리고 해쪽 속에 먹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에벨 후손 중에 장자가 있었으니 그 장자를 하나님이 뽑아 세운 자가 누구인가 하니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벨 왕국은 망했지만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습관 방법대로 이 아브라함이 살기가 싫었던 겁니다. 천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움직임을 경영하심을 그가 스스로 느끼는 그가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그가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의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또 어떤 인본주의가 팽배한 그곳에서 바벨론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들 틈바구니에서 자기가 살기가 힘드니까 그들 신당에다 불을 질러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리가 이곳에 있지 말고 갑시다 해서 그래도 좀 나은 곳으로 찾아온 곳이 하란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 하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냥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슨 일방적인 그런 말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후에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의 한 구간을 아브라함이 담당을 했을 뿐인 것이죠. 그 구간을 우리는 지금 기름이 이 어떤 원유 어떤 땅에서 뽑아가지고 저 미국까지 보낸다면 쭉 지금 관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어느 한 구간을 아브라함 담당을 했고 우리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딱 건설돼서 드러나는 그 어느 한 구간을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경영을 이제는 이 말세 지말에 있는 이 한민족, 이 동방민족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도록 그래서 세계를 주관하도록 영적 세계를 주관하도록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마련하는 요 일을 예수가 육신으로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동방민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동방민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재림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나니까 모든 세계가 전부 이 바벨론 사상, 저 인본주의 사상이었다 이 말이죠. 나도 태어날 때 그랬고 여러분들 전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뭐 3살 빼기, 5살 빼기, 6살 빼기, 10살짜리 초등학생 데리고 우리가 이제 뭐 야외에 놀러 가가지고 물가에 가가지고 민물고기 뭐 이렇게 통발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낚시를 이렇게 닐낚시를 하든지 이런 물고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 맛있겠다. 우리 입에 나오는 소리는 맛있겠다예요.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있는 저거 내가 물고기를 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모이를 준 것도 아니죠. 예. 자연 속에서 그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사람인 내가 어떤 기교를 부리고 기술을 가지고 그걸 잡아서 뭐죠? 맛있겠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겠다만. 그래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인본주의다 이 말이죠. 그래 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럼 믿기는 믿는데 그럼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로 상식은 뭡니까? 사상은 뭡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사는 거죠.
예. 조금 내게 어려움이 오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나는 이런 고난이 안 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주인인데, 사람인 내가 주인인데 왜 내게 그런 고난이 올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행복만 와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왜 그런 게 올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부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많이 버는 이유 때문에 내게 다 뺏기고 저 사람은 뺏기니까 저 사람은 가난뱅이가 되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는 절대로 그거는 신경 안 써요. 나만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넣어가고 막 삶아갖고 막 먹으면 맛있지 맛있다 막 이러고 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뭘 벗어야 되느냐, 내가 모이를 주어서 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자라게 어떤 거 한 것도 아니고 물속에서 그거 자연히 그것들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잡아가지고 그냥 그 애가 얼마나 아프고 걔 목숨이 얼마나 아깝고 걔가 죽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내게만 좋으면 그냥 저놈은 죽든지 말든지 칼부림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나만 맛있으면 그만이에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3살 빼기 5살 빼기를 데리고 가서 부모가 어떻게 맛있겠지 맛있다 먹어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커가지고 생명의 존중, 존엄성을 전혀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내게 좋으면 남한테 해코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탐욕이라는 얘기죠. 오늘 탐욕의 무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욕으로 얼룩지고 탐욕으로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거기서 큰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 죽였던지 탐욕을 가진 자들의 무덤, 큰 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내게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어찌되든 교회 어찌되든 그냥 내게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기를 100만 원 벌지 말고 70만 원 벌더라도 주일 지키고 수요일 지키고 어떤 내 신앙을 중심에서 가다 보니까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이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벗고 신앙의 자세로 자꾸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잠깐 동안에 잘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설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설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드려야 될 거 안 드리고 여러분 11조 안 드리고 여러분 다 써보세요. 여러분 아마 조금 더 편히 살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인본주의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지를 못하고 자꾸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당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나 지금은 그리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 중에서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가라고 지시 내린 곳이 어디인고 하니 가나안이었죠. 그럼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원수 나라죠,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 하나를 그곳에 원수 나라에 가다 딱 이 매의 눈, 다시 말하면 폭풍의 눈 딱 중심 지역에다가 아브라함을 딱 하나님이 보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보내놨는데 아브라함 하나가 가나안 그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철학으로 가득 얼룩져버린 본부인 가나안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도록 한 이유는 뭐냐? 그 가나안은 네가 가서 보면 알지만 내 원수다. 내 원수의 나라고 원수의 사상이고 원수들이 사는 곳이다. 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자식을 쭉 앞에 들은 얘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 예. 가나안 여자하고 피를 섞지 말라. 이러면서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와 피를 안 섞으려니까 자기 고향으로 셈 형제들이 사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갖고 라반 집에서 아내를 얻어오고 계속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 씨앗, 종의 씨앗이 아니라 준 씨앗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나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나고 또 자식이 나고 하더니 하나님이 정통으로 뽑은 자식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과 피를 섞지 않고 뽑은 만들어진 자식이 야곱의 자식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야곱부터 해가지고 몇 명이 있는가 하니 70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 여러분 무슨 재주로 그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 철학, 사상 깔고 있는 인본주의를 이 70인이 무슨 재주로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이거 결이 안 맞아요. 그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 하나를 가나안에 들여놓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벌써 이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가 달랑 들어오니까 그 하나가 뭐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하나가 들어와서 뭐 하겠어? 그 하나가 들어온 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들어와서 있으니까 뭐 하나가 들어왔나 보다. 뭐 그냥 뭐 날파리 하나 있나 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를 들여보내니까 도무지 하나가 왜 왔는지도 가나안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거기서 자손이 나고 70인이 딱 되더라 이거요. 70인이 됐는데 70인 갖고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쭉 해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가장 당시에 힘이 센 나라가 있었으니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딱 파송을 해놨어요. 파송을 해가지고 70인이 내려오면 그 먼저 가 있던 요셉이 그들을 전부 먹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경영을 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유다 걔가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큰 경영 스케줄 계획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놨던 겁니다. 왜? 이 70인이 가나안을 지배를 하고 다스리려면 가나안을 다 이겨내려면 원수 나라를 이겨내려면 70인 갖고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객이 되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종살이 하리라고 이미 창세기 13장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갖고 70인이 만들어지니까 뭔가 현실적으로는 가난, 다시 말하면 가뭄이 어떤 이 흉년이 온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흉년이 왔지만 그 흉년도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었던 70인이 가나안에 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사는 70인이 애굽으로 뭐하러 가겠습니까? 흉년이 안 왔으면 안 가는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하는 수 없이 애굽에 양식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양식이 다 7년 동안 흉년이 오더라도 먹고 살 것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양식을 사러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려가서 70인이 내려가서 처음에 형제들이 양식 사러 내려가서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네 부모하고 전부 데리고 이리 내려오느라 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에 근 200만 명의 인구가 번성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이 된 거예요. 이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70인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나라 경영을 위해서, 다시 말해 원수 나라를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경영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세월이 길다 보니 죽어버리고 이런 다고 거듭나고 이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훈련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물론 명수도 230만 명, 200만 명 이상이니까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남의 큰 나라를 가서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뺏을 먹으려면 이게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남자 어린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해가지고 명수는 한 200만 명 되지만 그게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키지 않고는 아무런 오합지졸 쓸모가 없어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슨 칼싸움을 하고 무술싸움을 하고 이런 훈련이 아니라 신념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신념이 강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념을 바꿔줘야 돼요. 신념을 바꿔주는 것이 애굽에서의 말할 수 없는 심한 고생이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돼가지고 이들이 손이 많아지고 힘이 세고 기술도 좋고 하니까 막 고생을 얼마나 때리시켜 버렸는지,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남는 신념이 더 강해진 것이죠. 그 고생 속에서 극도로 완전히 이제는 살 수 없다, 정말 여기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아주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질수록 이들은 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신념으로 이들이 계속 훈련을 430년 동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여호와 신앙,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고생을 시키는데도 그걸 감당하면서 계속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이것들을 고생을 시켜서 완전히 그 사고방식을 다 통째로 바꿔버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낸 것이, 애국 왕이 해낸 것이 뭔가 하니 피라밋이라고 그랬죠. 피라밋을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를 저 800km 저 후방 남쪽에서 그걸 공수를 해다가 그걸 20년 동안 10만 명이 계속 쌓아서 만드는, 정으로 쫓고 다듬고 해가지고 견고하게 쌓아 올려서 피라밋을 만드는데, 그것을 자기 백성이 돌을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이 싫었지만은, 이 피라밋, 다시 말하면 정으로 돌을 쪼아서 만든 이 피라밋은 다시 말하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왕의 무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다듬은 돌을 갖고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왜? 다듬은 돌을 갖고 피라밋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함이었다 이 말이죠. 니무롯이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바벨탑도 전부 역청으로 벽돌을 구워갖고 견고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흩어버려. 그 바벨탑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었죠. 피라밋이 뭡니까? 다듬어서 쌓아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이겨보자.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이 다듬은 돌로 쌓은 그런 단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에 나온 너희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강한 훈련을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받으면서 이들은 신념이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신념이 아주 굳건해진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능동적으로는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훈련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피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큰 억압을 받으니까 그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막 10리를 간다든지 20리를 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훈련이 되는 거지. 수요일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이러면 여러분 나올 자 한 명도 없어요.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인데 훈련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내 머리를 꽉 차고 있으니까 모든 건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행편 따라서 저지 따라 성경 따라 사는 건데. 응? 그럼 훈련이 되려면 수요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다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건 내 어떤 능동적인 생각은 필요 없어요. 내 자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인도자에 의해서 나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고생을 하면서 이들은 뭐죠? 강해졌던 거예요. 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강해질 대로 강해지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도무지 고생이 돼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을 시켜주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라. 훈련된 내 군사들이여 나와라. 애굽에서 이제 나와라. 그래 쫙 장관을 이루면서 몰고 나오는 거예요. 몰고 나왔더니 애굽에서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돌기둥을 그 온 제사장 요셉의 그 아내 이스낫의 아버지가 보디베라 그 온 제사장인데 온 제사장 신전 앞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큰 돌탑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탑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애굽의 신은 다시 말하면 이 돌탑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 돌탑과 하늘에 있는 태양과 교제를 해서 이 제사장한테 어떤 예언을 내려주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애굽에 있는 신에게 신을 숭배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주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상. 예. 성경에 보면 주상을 세우지 말라. 주상을 찍어 쓰러뜨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야에 나오니까 주상이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신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오벨리스크도 있지요. 피라미드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그걸 어떤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신을 숭배하지만, 그러나 광야에 나온 그들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항무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이 그냥 멈춰서는 거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어두워서 뭔가 못 보면 불기둥으로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불기둥이 그렇다고 맨날 있느냐. 그냥 눈에 없어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구름이 있다가 없다 그런 거, 맑아지면 없는 거고.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은 자꾸 흔적을 남겨서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남겨서 자꾸만 우상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게 저런 게 없는 거라니까요. 불기둥, 기둥. 없는 거예요. 그냥 인도할 때는 구름이 앞으로 쭉 인도하다가 그냥 어느 정도 멈추면 그냥 싹 녹아지고 싹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잘 받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원수의 나라를 무찌르고 이제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목적이죠. 우리도 가나안 가는 사람들이죠.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쫙 일고 나와가지고 북쪽 해안을 따라서 쫙 가버리면 7일이면 가버려요. 7일이면 가나안을 들어가 버리는데, 그런데 북쪽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을 통과를 해서 가야 돼요. 그럼 블레셋은 이미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조직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 오합지졸이 무슨 죄로 통과해서 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통과해서 가라고 그럽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 하나님이 인도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는가 하니 이들이 전쟁을 만나게 될 테니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을 홍해 길로 인도를 했어요. 홍해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아주 상상도 못하는 무슨 바다로 인도를 해가지고 앞 뒤는 바다고 여기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로 하나님의 불기둥이 인도를 쭉 하더니 홍해가에다 불러다 놓은 겁니다. 이 무리들을,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여러분.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밀어닥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쪽으로 지나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할 수 없겠습니까? 블레셋도 이기고 막 지나가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단 거기만 우선 집어넣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를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 거냐? 애굽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애굽과 단절하라는 것은 애굽은 우상문화, 다시 말하면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바벨론 우상 문화를 받아들인, 인본주의를 받아들인 그들과 너희들은 뭐하라? 단절하라.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이 가버리면 이제 인본주의, 애굽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쫓아오지 못한다. 너희들과 이들은 단절되어야 한다. 헤어져야 한다. 다시는 미련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홍해를 건너버린 겁니다. 건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여러분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세례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상과 뭐한 사람이에요? 단절한 사람이라니까요. 의미는 틀림없이 그래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육신을 가진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무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애굽과 단절하라. 애굽의 미련을 갖지 마라. 인본주의와 너희들은 단절했다. 너희는 물을 통과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이런 의미로서 단절시켰는데, 단절시켜서 애굽의 정신을 버려라. 애굽과 이제 정을 끊어라. 애굽의 어떤 미련을 끊어라. 이제는 단절해고 다 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만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뭡니까? 전혀 단절을 안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꽉꽉 들고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단절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는데 광야로 나온 이들이 단절이 되었으면 참 좋았구만. 단절이 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원망 불평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가 시내산 입구에 와가지고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했더니 장정만,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3만 3천 명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남자만 그렇죠. 아내들까지 보면 한 100 몇십만 명 되는 사람을 전부 1세대를 단절하지 못하는 1세대를 광야에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죠. 그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물론 목사가 이래 세례를 주노라 그러다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단절이 돼야 돼요. 단절이. 하나님의 법은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지 손에 지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비에 새겨져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세상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단절했다. 그래서 나는 수요일 날은 세상에서 사람들처럼 안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뭐죠? 단절된 사람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지금 세례를 받아서 이 애굽을 버리고 이제 광야에 나온 주상도 없고 신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신 그곳에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고 먹자 그러면 먹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단절받았던 너희들은 60만 단절받은 거지 마음은 전혀 그래서 1세대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단절시켜버리고 후손을 다시 모압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하니 2세대가 죽어버린 사람만큼 60만 천 얼마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수가 죽어버린 수만큼 후손이 다시 장정,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됐어요. 그 0살짜리가 태어난 아이가 1살짜리가 40년을 돌았으니까 40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이 여호수아를 이제는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전부 다 접수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원수를 무너뜨리고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긴 계획을, 경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얘기냐? 거울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거울. 애굽에 있던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모든 사고, 신념, 철학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념으로 우리가 이 신비에 새겨져야만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냥 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계속 뭡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채소를 심을 수도 없고 이런데 나와가지고 비도 안 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먹을 걸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줘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먹으니까 아마 질렸던 모양이에요. 질려가지고 아이고 이것만 먹고 우리가 어찌 사냐고. 그래 뭐 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욕을 해대고 막 지도자를 보고 막 꼬챙이를 갖고 막 엉덩이를 찔리면서 가서 좀 어디 구해오라고 그러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하여금 팍 불어요. 그 고기니까 불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막 챙겨 먹으면 안떤 이런 어떤 이상한 것만 먹다가 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걸 내려서 하나님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어갖고 내가 무슨 기술을 부려갖고 메추라기를 잡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 먹어라 갖다 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온종일 그걸 잡고 내일도 하루 온종일 잡아가지고 그 지금 먹고 말 일이지 그걸 막 배를 가려고 해가지고 막 말려서 먹을 거라고 두고 먹을 거라고 막 왕창 쌓아놓은 보니까 자기를 그들이 뭘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는 거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런 게 생기니까 막 자기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잡아가 막 온 진사면에 늘어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나라고 하는 이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인인 이거는 없고 전부 눈에 보이는 여기에만 치중하는구나 해갖고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으로 치솟음으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다시 말하면 기브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의 무덤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 긁어 모아서 막 그냥 배를 갈라서 막 말리고 하는 이게 뭐냐? 즉 탐욕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걸 탐욕으로 본 거예요. 탐욕으로. 그래서 탐욕을 낸 자들을 하나님이 치성으로 얼마나 많이 쳤으면 무덤이 될 만큼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정부패 모든 이 어두움의 그림자는 원인이 뭐냐? 탐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그냥 말로 들을 때는 탐욕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탐욕이 내게 차면 살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 사람을 최고로 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탐욕이 내가요 저놈에게 있는 걸 내가 뺏어서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요 저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내가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원인인 거죠.
탐욕이 내게 있으니까 뭐야? 저놈 걸 사기를 쳐야 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도적질만 보지만, 그래서 이 세상 법은 도적하고 싶은 탐욕이 내게 있는 것은 벌을 못해요. 근데 세상 법은 딱 도덕질해서 한 폼이 딱 잡히면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세상 법에 걸려서 감옥소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속에 있는 탐욕을 벌써 하나님은 정죄하는 거예요. 탐욕을 여러분. 우리는 여자를 붙들어 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성추행을 하면 네 성추행했으니까 벌금 얼마, 네 감옥 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뭐냐, 음욕을 품으면 뭐라? 간음이라고 하나님은 딱 정죄를 내려버리죠.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나를 과연 지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탐욕이 여러분, 탐욕이 무슨 돈 많은 사람은 탐욕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있어지기 위해서 탐욕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왜 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내가 많이 했으면 나라에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졌으면서 그 지식이 나의 뭐가 됩니까? 탐욕이 되죠. 내가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졌으면 권세자는 뭐 해야 됩니까? 백성을 위한 정치 권력이 돼야 되죠. 그런데 백성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게 뭡니까? 탐욕이죠. 그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원인으로 내 어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탐욕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우리 앞에 펼쳐져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단절하라는 겁니다. 네 애국가 단절하라. 단절하라. 네가 믿는 자면, 교인이면, 세례를 받았으면 단절하라. 애국가 단절하라. 탐욕과 단절하라. 이들은 탐욕을 단절하지 못해서 이 사이에 들어가면 계속 모아갖고 지친 사면에 쌓아놨어요. 하나님이 내일 또 내려줄 건데 말입니다. 이거 한 번만 주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곡식이 싹을 내어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계속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야, 있을 때 모아야 된다. 큰일 난다. 이거 없으면 내일 죽는다. 굶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또 줄 텐데도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내는 이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세상이 너희의 본향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거쳐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이다.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입고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라. 자식 나누고 자식네 교육 어떻게 시킬까? 막 난리 납니다. 요즘에 막 둘이서, 남자애가 둘이서 안 벌어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식까지 벌어대야 돼요. 그걸 벌어가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도 몰라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한 가정에 4인, 5인, 6인. 통신비만 아껴도 여러분 먹고 살아요. 통신비만 아껴도. 지 할 거는 전부 욕심을 낸 거는 다 해대면서, 응? 다 해대면서.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은 시간도 못 들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네 할 거는 전부 다 하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계속 쌓는 겁니다.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쌓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이 아니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단절하라는 겁니다. 단절. 그래서 단절하는 건데, 단절을 하는 건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단절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나와가고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 주는 거 먹고 사는데 뭐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뭡니까? 예, 계명이었죠. 계명을 내려서 그 계명을 중심해서 주상을 찍어버려라. 따듬은 돌 갖고 단 쌓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 그런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가지고 그 계명을 중심해서 그게 계명이 기준이니까 뭐죠? 단절하는 겁니다. 예.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앞에서 우리가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광야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좀 계명을 지켰으면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뭐죠?
거기서 1세대는 단절하지 못했으므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계명을 주시는 것은 세상과 짜가지 마라, 세상과 미련 갖지 말아라, 단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것이죠. 무슨 마귀 때려 잡으러 다니고 귀신한테 가서 무당 앞에서 무당 뺨 때려 때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 계속 이 하나님 신앙으로 이 세상 것을 버려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게 전부 신앙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 싸움이죠. 네. 아무래도 탐심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탐욕의 종이 되면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욕심이 가득 우리를 차서 도무지 내 눈에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야 될 것이 들리지 않게 돼버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고,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맛있겠다 이래야죠. 하나님이 없고 그냥 모든 자연의 주인이 바로 사람이 돼가지고 맛있겠다만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맛있겠다 이래야 그게 정당한 해답이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